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새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만물이 생명의 기운으로 약동하는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영혼력이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모든 기간 동안에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어떤 특정한 기간만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회 일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기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천천히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들을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젊어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그렇게 다녀. 나중에 나이 많으면 다니면 되잖아. 지금 바쁜데 뭘 그렇게 직장 열심히 다녀야지 교회를 다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좀 다니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마귀의 이러한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교회 가고 돈이 남아돌 때 나중에 헌금하고 아직 젊으니까 좀 늙을 때 나이 들어서 교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이 남는 때가 어디에 있고 돈이 남아서 남는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 한다는 생각, 형편이 되면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버려야 할 생각이고 그 생각 자체가 마귀의 미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청춘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후회와 한숨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이는 많아지고 교회에 돌아오기는 하였는데 몸은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셨고 옷도 입혀주셨고 신발도 신겨주었고 아들의 표신 가락지도 끼워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회복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가 허랑방탕하게 보내버린 그 시간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젊을 때에 알지 못하다가 탕자처럼 허랑방탕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사탄에게 속은 줄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그의 청춘은 모두 지나가 버렸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인생의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오늘 또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고 또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사단의 전략에 속았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육신과 영혼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당장 들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야기할 때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탄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2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하였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강력하게 마귀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이번은 3번째 아주 강도 높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2번째 시험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보아라 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 3번째 시험에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도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대놓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참 좋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마귀에게 경배하면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주겠다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3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가야 할 길은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죽을 필요 없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낮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높아져 군림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이 땅을 통치하라고 지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하는데 마귀는 쉽고 편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마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마귀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을 따르면은 행복과 영광을 약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마귀는 하나님은 너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기만 하면은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세력들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이 천하만국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이 세상 모든 만물과 천하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며 예수님께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하였던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에게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당장 듣기에는 달콤하고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은 유혹이지만 실제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좀 벌고 난 후에 여유가 있으면은 교회에 가라. 젊었을 때는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교회 가라. 그럴듯해 보이고 또 우리를 위하는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죽이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는 내게 엎드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홀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에 불과하였는데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속이면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마귀의 본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의 이러한 유혹에 속아서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경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에게 매여서 그 귀신을 숭배하고 거기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에게 절하면은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경배의 대상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경배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모든 계략과 의도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 따라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고 우리 주산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대회에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계명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였던 마귀는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을 섬기면 금방 잘 되어지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봐야 별 것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냥 잘 즐기다가 나중에 교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들 키워놓은 다음, 돈 벌어 나온 다음, 집 사고 난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않느냐? 예수는 천천히 나중에 잘 믿어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고3 학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3 기간 동안에 요때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부족한 거 수업해서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도 보면은 고3 학부모들이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도, 암수 집사님인데도 애들을 교회 안 보냈어요. 앞장서서 교회 안 보내고
학원 스케줄을 짜가지고 주일날 또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걔들이 정말 고3 때 학교를 안 오고, 교회를 안 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다시 교회에 왔을까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여러분,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대학 가면은 교회 열심히 가겠지. 애들 대학 가면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이야기해 보면은 대부분이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가 예배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보면은 잠깐 교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면은 그 아이가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미래의 길이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였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 영광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람이 정말 네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면 얼마나 좋으냐,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유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내뱉지 못하고 제 종로로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러한 생각과 미혹이 올 때마다, 마귀가 장밋빛 거짓 약속을 우리에게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로 물리치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리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어지고, 한 가지를 타협한 사람은 두 가지를 양보한 사람은 세 가지를 양보하며 타협하여서 결국에는 마귀 사단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팡질팡하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해 나가면은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 번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자,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드는 그런 시험도 있고, 때로는 시험 같지 않은 작은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돈 문제가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시험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결국에는 우리들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대적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